2026년 3월 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자극하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사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서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사 주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보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8주일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품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걸으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걸으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걸으시네. 아멘.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밤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음을 종이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유기를 살며 육체의 피곤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아오게 하심을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아버지라 부르지만 마음과 몸은 세상이 더 좋은 자입니다. 기도와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 교회의 모든 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제일 즐겁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생명을 다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자에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를 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위로로 축복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믿음이 자라났고 짧은 선교의 역사 속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큰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소서. 더 나아가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뚝 서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내어 던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계획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 서로 화합하여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교회의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열심을 주소서. 봉사와 헌신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많은 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독교인이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이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 다닌다 하면은 어떤 기대를 갖게 합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가지고 잘 설명해 주는 것? 아니면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하면서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 저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데 대한 안 믿는 사람들의 기대 중의 아주 중요한 하나가 성품이라고 봤습니다. 성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한다.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루만 해도 달라질 수 있지만 평생을 노력해도 나는 완성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이게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 원래는 제가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되면서 성경에 관한 어떤 성경 스토리의 맥을 한번 잡아드리고 그리고 성경 시대의 문화와 성경 시대의 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그 어떤 현장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318명 어떤 사파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 말을 타고 다닥다닥 손에 칼을 들고 막 흰 칼이 번쩍번쩍. 아니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철기 문화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연대로 보면 거의 신석기 이 정도의 문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달리는 게 맞죠. 말 아니고 낙타나 타면 다행이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그때의 성경을 읽으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성경의 스토리와 성경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이해도가 높고 우리 스스로가 내 개인이 성경과 마주대하면서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찾은 답은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하루만 해도 내가 예수님께서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막 이렇게 화 버럭버럭 내던 걸 참고 할 수도 있지만 평생 마음을 써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덜 닮았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라고 말하는 그 성품을 한번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뉴스 9시 뉴스입니다. 내리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이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회에 빛을 던지고 있습니다라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내리교회 다니는 강 목사가 너무너무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오늘 뉴스에 알려드립니다, 이런 뉴스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또 신앙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어지간한 신학생 수준보다 많은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교회 밖 사람들 중에서도 성품이 너무 좋아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질이 폭발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골프채를 휘둘러 차를 부쉈는데 알고 보니 옆교회 장로였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뉴스에서 들으면 제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마음, 이게 원래는 칼디아, 우리 왜 심폐소생술 CPR이라 그러죠. CPR. C가 이제 칼디아. 그래서 심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 내 심장, 중심부 이런 의미를 가진 데서 파생되어서 마음, 사고, 감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중심은 예수님께서 내 중심은 내 마음 한중간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런 뜻이지요. 내 정서적 마음, 내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지닌 전 인격이 내 속에 있는 곳.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심장이 뜨거워진다. 그럼 진짜 심장에 열이 많아가 화가 올라오는 거 아니고 내 심장이 뜨거워진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 중심, 내 인격이 있는 이곳이 뭔가 강화를 받아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인격의 핵심적 좌소 있는 곳이자 본질적 성품,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쓰셨습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온화한, 겸손한, 온유. 성경에 나오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온화함과 겸손한, 온유함과 겸손함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짓눌린, 천한, 초라한, 겸손한. 그래서 원래는 눌려가지고 하층민, 가난하고 천하고 초라한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였는데 그래가지고 파생되어가지고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내 인격은 내 중심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그냥 화를 잘 안 낸다, 순하다 이런 의미보다 한 발 더 넘어서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주인이 시킨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사명이 뭐냐면 온 인간을 대신하여서 대신 고난을 받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낮은 처지를 다 겪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했습니다. 그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지금 잡혀가시고 배신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셔야 돼가지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내가 괴로워 죽겠으니 함께 기도하자라고 동산에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것들이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너희들 나와 같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얘들아. 그걸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자고 있고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안 든다 얘들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오늘 잡혀간다. 오늘이라도 좀 깨 기도해. 맨날 자고 이렇게 안 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입니다.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같이 포용을 해 주신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제자들을 다 허용하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꾸중들었던 거는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는 세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이 모질이들아 안 하시고 다 포용하고 받아주신 거죠. 그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인간들이 다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지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린 그걸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스라엘에서는 멍에가 저런 겁니다. 나무에 2마리의 짐승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끼우는 멍에는 없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저 짐을 지는 겁니다. 아무 멍에도 메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하고 싶겠지만 지금껏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다른 멍에는 없었습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힘겹게 무겁게 그렇게 살아가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야 살 길이 있기는 있다. 나의 의를 이루는 건데 이 의가 뭐냐 하면 하고 주신 율법의 멍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까지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힘들었지. 이제 내 멍에를 메고 있으면 가볍고 쉬우니까 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는 죄짐보다 훨씬 가볍고 율법보다 훨씬 쉽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음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때의 마음은 전 인격이 들어있는 좌소를 표현한다고 했지만 이제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 때 이 마음은 또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뭐냐면 헬라어로 호흡, 영, 목숨, 마음,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마음이라기보다는 너희 생명의 혼, 너희의 자아 이거의 쉼을 얻는다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정말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중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생은 고달프다, 허무하다라고 괴로워했던 그런 글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면 너희의 자아는 너희의 생명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얻는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찾다, 발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이야 진리를 얻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 예수님께 들어가게 되면 이미 베풀어 놓으신 생명과 안식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아이고 지금 학교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서 또 배워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 자리에 모여 앉아서 뭘 받아 쓰고 외워라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멍에를 매면 같이 가고 같이 서는 겁니다. 같이 가고 같이 서고. 근데 이게 앞으로 안 가고 둘이가 속도가 안 맞으면 삐뚤삐뚤 한쪽이 막 달려나가 버리면 뺑뺑뺑 제자리를 맴돌게 되죠. 그거 아니고 같이 가고 같이 서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그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을 가지는 계시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멍에, 구원의 멍에, 이게 예수님의 멍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앞에 있는 구절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멍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성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품이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생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억지로 당해주고 알고도 당해주고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즉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내 자발적인 의지로 내 기뻐하는 의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너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시는 성품이야 라고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건 내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해야 그 성품이 조금씩 자라나가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온유와 겸손 그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오늘 온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히브리어를 보면 억압된, 겸손한, 비천한, 온순한, 가난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헬라어와도 뜻이 비슷하죠. 비천한, 온순한, 비천한, 가난한 하여튼 이런 그렇게 해서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민수기 12장의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모세가 일부러 나는 레위 사람이니까 아무하고도 결혼해도 돼 하고 이방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건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추측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이방 여자랑 결혼한 데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 그 형제 자매가 와가지고 야 니만 선지자가 니만 대장이가 근데 네가 그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야 하고 그렇게 도전이 있었지만 맞서 싸우지 않고 자제력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 화를 안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낮아짐과 괴롭힘을 감수하는 것까지 간 거지요. 물론 모세도 화를 평생에 안 낸 건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모든 학문과 모든 무술을 배워가지고 딱 내가 내 백성을 구하러 나가지 딱 구하러 나갔는데 자기 백성의 학대함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야 맞아라 퍽 죽었네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의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분인 것보다 야 받아라 했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지요. 망구 모세의 착각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고 광야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백성들의 민원과 불평에 지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억울해요 모세 하고 텐트 앞에 줄이 막 100m씩 서 있으면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불평에 지쳐 폭발했는데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저 바위 가르쳐 봐라 했는데 바위를 좁혀가지고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래서는 안 됐어야 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서에 보면 신약성경 저 뒤에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모세가 죽고 나서 미가엘이 모세를 데리러 왔는데 마귀가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뭔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백성을 이끌어내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내 지분이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다투어 변론할 때에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자, 요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주여 제가 원한이 있사오니 저를 억울하게 만들 저 인간을 죽여주시옵소서 어서 데리고 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억울하고 정말 못 참겠으면 주여 저 사람이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를 감찰해 주세요. 죄가 있나 없나 들여다 좀 봐주세요. 그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소할 때도 그렇잖아요. 고소할 때도 판사님 제 사형 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한번 재판해 주세요는 할 수 있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토로할 수는 있지만 내가 판결까지 다 해버리면 그거는 넘어서는 거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맞서 싸우지 않고 미가엘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저 계급이 낮은 천사도 아니면 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모세를 데리러 왔지만 마귀가 생떼를 쓰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살인사건과 무리바 물사건 이런 걸 언급했을 겁니다. 근데 미가엘은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아까 모세처럼 대응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자제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여기서 그친 거죠. 온유한 성품은 중요합니다. 잠언에서도 계속 언급은 잠언 아마 읽어보시면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즉시 화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에서 분노하는 것이 확 일어날 때에 이게 한 2분 정도만 참으면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작용은 사그러든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시계 재십시오. 2분 동안만 참아보고 그래도 뭔가 계속 화가 난다 싶으면 그러면서 야 화가 난다 저놈이 이랬지 그걸 곱씹지 마시고 2분 동안만 딱 참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 보십시오. 어쨌든 즉각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 대답 한번 잘해가지고 깨끗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 한번 하면 깨끗하게 끝날 건데 그게 아니고 하는 순간 막 상대방의 노를 격동할 수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를 내다 보면 결국은 싸우게 되고, 화를 그냥 저 길 가는 갈대에다 야이 하고 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사람한테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는 자는 결국은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는 그런 분노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행실을 강조했던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참 이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보겠다고 참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때리는 거 보고 이야 했는데 결국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자 됐지 하나님의 의는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88년도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이 성품 훈련을 해왔는데 제일 위에 화 안 내기 적혀 있잖아요. 화를 너무너무 빨리빨리 냈거든요. 화가 난다 해서 낸 게 아니라 화 낼 것 같은 거 일단 폭발시켜 놓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만의 시대였거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하게 보이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를 팍 폭발을 시키는 거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 딱 성경이 화내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화 안 내기라고 성경 앞에 저렇게 딱 쓰고 그때부터 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많이 갈 길이 멉니다마는, 그러나 이 멍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라 생각하고 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그런 겁니다. 낮은 자세로 화를 참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 세 가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 고난받으신 것, 죽으신 것, 이 예수님의 비하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승귀, 예수님께서 다시 귀하게 오르신 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심판하러 오실 것,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예수님 부분에서 세 가지 낮아지심, 네 가지 높아지심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낮아지심, 여기서 벌써 가장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육체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신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만들어서 내려오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너무나 멀리 있죠. 그러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미국 너무 머니까 난 제주도나 갈랍니다. 미국이 목표면은 미국까지 갈 방법을 찾든지 뭐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해야지, 가다가 아이고 너무 머니까 제주도 갑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지인데 너무나 멀리 있지만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한 발씩이라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 겸손한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겸손한 사람. 겸손은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척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할 때에도 참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지요. 제가 찬양단으로 다닐 때에 제가 예전에 이제 옛날 모델들은 이렇게 차가 잠겨 있을 때에 옷걸이를 펴갖고 이렇게 넣어갖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제 차도 그렇게 문을 열었고 한데 하루는 이제 찬양 집회를 갔는데 차 문이 잠겼어요. 차 키가 안에 있어요. 지금 빨리 악기를 꺼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인사한다고 잠깐 나간 사이에 차 키를 안에 넣고 문을 잠근 겁니다. 이거 참 답답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저는 해봤거든요. 해봤으니까 옷걸이 하나 주세요. 아는 척하고 나서 후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열었거든요. 그 순례자 차를. 근데 그날따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훈련병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군부대 집회인데 훈련병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되겠나?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표정으로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툭툭 하더니 열었어요. 우리가 간 집회가 야전 수송교육단, 차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거기서는 제가 아무리 한두 번 열었다 해도 그냥 동네 아재예요. 동네 아재가 지금 난다 긴다 하는 고수들이 모인 곳에서 아는 척 해가지고 이걸 하고 앉았으니까 그들이 보기에 어땠겠습니까? 그 찬양 집회 내내 제가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거지요. 겸손하지 못한 것이 불뚝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망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도 잠언에 수두룩빽빽하게 나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겸손한 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겸손한 자, 낮은 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탈춤을 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우리들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거 기존에 개역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어디 잔치에 가거든 상석에 올라앉으려 하지 마라. 상석에 네가 올라앉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야, 그건 네 자리 아닌데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석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올라가세요. 이게 훨씬 더 모양새가 낫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품 훈련 중에서도 온유와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썩내지 않고 참는 것은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는 겁니다. 화내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 가능한 거지요. 즉 믿음과 복음이 내 성품으로 내 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소개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섬기고 참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것, 우리도 이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범이 되셨사오니 저희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희들도 일상 가운데서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서 그들이 저희들의 성품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